부름받아 능력받아 나선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또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특별히 헌신된 제자를 또 택하셨는데요, 이들은 사도라고 불렸던 핵심 제자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로서 예수님은 신학자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위 관료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사업가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급 장교 같은 그런 엘리트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요,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을 가진 어부들을 택하셨습니다. 동족에게 멸시받던 세리를 택하셨습니다. 한때 로마 정권을 향해 싸웠던 열심당원을 택하셨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았거나 화려한 경력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별로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중요한 일에 이렇게 평범하고 어쩌면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면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부를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런 사람들이라도 부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의도된 일이었습니다. 평범하고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사용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임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요, 예상 밖의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또한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따름과 섬김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받아합시다. 따름과 섬김으로의 부름에 응답하라. 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부르사라는 말에 색깔이 표시되어 있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대부분의 당시의 랍비들은 학생들이 스승을 찾아와서 나를 학생으로 받아 주십시오,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들 가운데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발하기보다는 모집하여 선발하기보다는 직접 당신이 원하시는 제자를 찾아가셨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헬라어 동사는요, 프로스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찾아보면 단순히 부르는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프로스칼레오는요, 주로 권위 있는 자가 특정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려고 부를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하나님은요,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 안디옥 교회의 두 지도자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도 예수님은요, 배고픔에 시달리는 무리를 먹일 방도를 찾아보라고 말씀하려고 12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새로운 선교지로 보내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12제자도 바울도 바나바도 모두가 사명 수행을 위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여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고 계심을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삶으로 부르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로 결단했지요.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그런데 이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 따르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갈까요? 예수 따르미.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섬기는 천국 섬김이로 부름받고 있는 거죠. 받아합시다. 천국 섬김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몸으로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통해 영으로 이 땅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샘플이 되라고 도전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따르미가 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확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를 섬기는 천국 섬김이가 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예수 따르미요 천국 섬김이로 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몸이 쑤시다 하면서 짜증내면서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한 주간 하루하루를 예수 따르미로서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할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섬김이로서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내가 주님 섬기듯 섬겨야 할지 매일 묵상을 통해서, 매일 기도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 깨달은 것을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아니 한 달, 1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받은 권위와 권능을 담대히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받은 권위와 권능을 담대히 사용하라. 1절 말씀을 색깔 한 부분을 또 주목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군인이 있다고 합시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도 없습니다. 전술도 없습니다. 훈련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휘관이 나가서 싸워라 이 명령만 준다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싸우지 못하겠지요.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파송하시면서 그냥 가서 싸워라, 그냥 가서 마귀와 싸우고 세상 가치관과 싸워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면서 명령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은요,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능력 행하시는구나 구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시각장애인도 보게 하시고 지체장애인도 걷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파송하시죠. 제자들이 이제는 사명의 관찰자에서 사명의 실행자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자에서 실행자로요. 그리고 제자라고 불렸던 자들이, disciples라고 불렸던 자들이 이제는 사도라고, apostles라고 불리는 그런 수준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습니까? 이들이 물론 훈련을 받아서 성장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권위 덕분이라는 거죠. 권능 덕분이라는 거죠. 그 권위와 권능 덕분에 이 제자들은 사도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들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절에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대의 엑수시아, 그 시대의 엑수시아는요, 주로 권위를 나타내는, authority를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반인이 법정에 들어가서 판결을 내린다면 그 판결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복을 입은 판사가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그 말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판사의 권위는 어디에,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를 임명하고 그를 파송한, 그가 대표하는 국가의 권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의 권위도요, 그들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엑수시아, 권위와 권능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와 권능을 가진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높으신 권위와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갖고 있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던 거죠. 또 마태복음 9장 6절과 8절을 보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행할 수 없는 권능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죄를 사하는 권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천지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만 가지고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사하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한 다른 권능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을 치유하는 권능은 12제자에게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제자들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 나라를 제자들이 확장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권능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인데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전진하며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예수님께 받은 이 놀라운 권능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많은 식량과 의약품이 담긴 그런 가득한 창고의 열쇠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곧이어 수년 동안 흉년이 든 겁니다. 역병이 돈 것입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고 그냥 계속 굶주리고 병든 사람을 쳐다보고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그 열쇠를 꺼내어서 창고로 달려가서 그 창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식품과 식량과 의약품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죄송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권능을 낭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책임한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받은 권위와 권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무기력함 속에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보내신 12명의 핵심 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를 또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70 전도대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지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주신 그 권위와 권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병이 낫고 귀신들이 도망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희가 그런 권능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기보다는 너희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동시에 그 능력에 집중하지 말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은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받으신 하늘과 땅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인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능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서만 사용해야 되지,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일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와 권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요, 담임 목사가 아픈 성도들을 위해 안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에게 특별한 치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수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와 권능을 우리를 도구 삼아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받은 권위와 권능을
담대히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 그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 그들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보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해방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범한 일에 평범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받아합시다. 비범한 일에 평범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라. 우리 2절로 4절 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참 위대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말고요, 무브먼트, 그리고 위대한 어떤 변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력이 있는 어떤 위대한 일들이 시작은 아주 소박하고 초라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 그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또 평범하고 그 당시로는 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단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기업들도 처음에는요, 미국 집에 보면 이렇게 집에 붙어있는 보통 차고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다 차고에서 초라하게 시작했던 소기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사실은 비범한 사람들이기보다는 어부이고 세리였고 농부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지요. 왜 하필 12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에 12지파를 계승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12지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둥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리고 12제자를 통해 생겨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이고 또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혈통이어야만 12지파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12제자는 달랐습니다. 물론 그들도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만 혈통이 기초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기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믿음만 있으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이 보여주는 메시아,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그 메시아, 신구약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배경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로 4절의 이름들을 살펴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레위라고 불린 마태는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동족에게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로마 정권과 무력으로 싸우던 혁명 집단에 속해 있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혁명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화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다혈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극성스러운 엄마를 두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내 아들 둘을 주님의 보좌 좌우에 앉혀 주십시오. 그 엄마의 그 아들입니다. 야고보는요 열정적으로 사역하다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였던 요한은요 불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나갈 때 환대하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것이죠. 이 고대 문화에서는요 숙소나 식당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손님을 잘 환대하고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박대하니까요 화가 난 거죠.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이 사마리아의 마을을 멸해버릴까요?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다혈질의 요한에게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일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다혈질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처럼 성품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한처럼 성품을 바꾸어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또 도마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용기 있게 말한 의리의 사나이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바로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본 후에야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의심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들을 하나로 모으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서 물고기만 잡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보람된 어부가 된 것입니다. 마태는 평생 세리로 살면서 동족들에게 눈총을 받으며 살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심으로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중요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평생 의심하는 사람으로 남았겠지만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심으로 그의 전승에 의하면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평범했던 그들이 비범한 삶을 살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아파하는 세상을 바꾸려고 예수께서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그 좋은 소식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모든 다양한 사도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에 가장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 따르미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천국 섬김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과 교회에서 1인 1사역으로 섬기시고요, 가정과 이웃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어떤 섬김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비범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도구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디든지 기꺼이 나아감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능력 밖의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단순히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작은 일부터 감당해내고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권위와 권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예배당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섬김을 감당하고 예배당 한 구석을 우리가 청소하고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에 성실할 때에 그렇게 작은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거대한 나무 같은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겨자씨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능력으로 너를 채우리라, 그리하여 너를 사용하리라. 이 약속 있는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하는 울산 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주님,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위해 불러주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권능을 담대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평범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순종하며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순종할 때 주신 권능 담대히 사용하며 평범한 나를 통해 비범한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임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사명으로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 파송하시고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난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평범한 우리를 통하여 비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듯이 자격이 없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으니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인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능력도 공급하여 주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평범한 자를 사용하여 비범한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듯이 마태와 시몬을 부르셨듯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위해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한 내용에 대해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헌신카드를 적으시고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